오늘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한 가지 먼저 광고 말씀드리기는 내일부터는 다시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11시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며 예배 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시고 영상 녹화하실 분들은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설교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들어라 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무려 17절부터 41절까지 긴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구원자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또 실제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고 또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전했죠. 그래서 형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나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한 말씀이 선포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들은 사람들, 또 그 지역에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두 가지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약하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하는 것,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첫째 반응이죠. 42절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주에도 설교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온 시민이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듣고자 청하고 모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흥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되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하죠.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죽은 사람처럼 살던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소망을 찾게 되고 하늘에 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사도행전은 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 그렇게 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전한 동일한 복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참 이상합니다. 같은 자리죠.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사람임에도 그 말씀을 듣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시기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50절에는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이제는 그냥 단순한 비난, 비방 차원이 아니라 선동하고 박해를 하여 쫓아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이 있기 마련이죠. 같은 말씀이라도, 같은 사람이 전할지라도 항상 다른 반응이 있기 마련이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부활을 알지 못한다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말씀의 내용을 문제 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된 결과에 따라 무리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하는지, 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 사회에 어떤 일이 파생되는지에 따라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시기심, 질투심,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준비.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밭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좋은 땅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인데요. 거기에도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으므로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느헤미야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다 세우고 완공하잖아요. 그렇다고 외견상 구조적인 완공이 되더라도 그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이 없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원하잖아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할 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 읽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6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해도 무려 6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그 자리를 요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율법책을 들고 읽을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과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언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합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한 구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연약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듣는 자에 따라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할 것인지 또는 비방하고 대적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우리 선택, 우리 마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항상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만한 귀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내 마음을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내게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인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가지 다른 반응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설교가 마친 뒤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이방으로 더욱 확장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방할 때, 비난하고 비방할 때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먼저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이미 땅끝까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난을 당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통해서 전하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같은 자리, 같은 사람, 같은 말씀일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은혜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 있음을 생각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사만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부임한 교회에서 설교를 못한다고 이렇게 쫓겨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 개척할 수밖에 없고 개척을 해서 같은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발전한다 해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명성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그때 그 말씀 동일한 사람 큰 교회를 세우잖아요. 요즘은 뭐 별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제가 예화로 얘기로 말씀을 드리기도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전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교만하지 않은 자세로 전하면 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48절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마다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난하고 박해당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믿더라.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송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보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전하는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비난을 조금 전까지 비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선동을 당했던 그래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던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두루 말씀이 퍼지게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박해가 있을지라도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말씀을 듣고자 청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땅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이 어눌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 그 설교를 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연약한 자가 전했을지라도 들리는 말씀은 각 심령에 따라 다르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또 어떤 내용이 들리셨는지요? 하나님 오늘 각자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만한 좋은 땅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각 심령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앉을 때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들을 귀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각자에게 들리신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내용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저에게도 들릴 귀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땅이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말씀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때문에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다시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명령이 격상됨에 따라서 당분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각 가정에서 참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동일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모든 일 다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일상들을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물질과 내 모든 일상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또 수고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또 마음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길 만한 힘 주셔서 하나님 능히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이제 다시 방송으로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 정결한 마음과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복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에 또 가정에 갇혀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 고난 중에 이길 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고난 중에 계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분들이 이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고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분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앉은 자리에서 계속 조금 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